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오직 주의 은혜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주내 날 세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잊지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마지막으로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앞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사 친히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모아주셨사오니 우리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높으심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 가운데 놓여 고통 가운데 놓여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서게 하시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그 은혜가, 그 의미가 잘 녹아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날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과 경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일 당연시 여기며 사는 하루의 범사와 모든 순간들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힘들고 멈춰진 시간 같은 이 모든 순간들도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희를 위하여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며, 오늘도 주님의 백성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며 저희를 붙들어 세우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우시어서 삶의 열매들로 인한 세상의 걱정과 금싱의 팍팍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무장되게 도우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의 등 뒤에서 도우시며 주님이 계획하신 때를 향해 인도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을 꺾어주시고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 일하려 함을 고치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세우신 저희 연합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이므로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실한 사자를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으로 또 저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되어 주님의 존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를 위해 주야로 애쓰시는 백강호 목사님과 기도의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도록 항상 새 힘으로 부어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게 도우시옵시고 이 두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강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힘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하신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고 강건해지도록 도우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수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와 샬라 찬양팀에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우리의 교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부서의 모든 예배위원들도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넘치는 축복으로 부어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학성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가난한 심령이 평강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더욱 온전한 구주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07쪽입니다. 서로 입을 좀 맞춰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무사히 오신 거죠? 네. 저도 오늘 평소에 나오는 시간보다 한 30분 일찍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고속도로로 해서 뺑 돌아왔는데 이렇게 무사히 다 뵐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계에 부는 가장 강력한 바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바람이 기독교계에 가장 강력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예배, 예, 비슷하죠. 온라인 예배가 영향이 있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기독교계에 가장 강력하게 부는 바람은 바로 탈기독교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현상은 교회가 생겨난 이래서부터 지금까지 늘상 있었던 현상이긴 합니다.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늘상 있었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보다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교회들도 이 탈기독교 현상을 크게 문제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기점으로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가장 빠르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세계적인 현상이 바로 이 탈기독교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23년 기준으로 기독교 국가라 말할 수 있는 미국의 지난 25년간의 기독교 인구 변화를 보면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탈기독교한 인구수가 성인만 약 4천만 명. 어느 정도의 수냐면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6%가 탈기독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러한 탈기독교 현상이 기존의 장년층이나 노년층보다 주로 10대에서 30대에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고령화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없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교회도요, 많은 통계와 분석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10년 뒤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있는데 대략 기독교 인구가 약 5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 25%가 안 됩니다. 전체 인구의 22%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꽤 적은 수죠. 그런데 거기서 앞으로 10년 뒤면 이제 반으로 줄 거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반으로 줄은 교회마저도 65세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 성도 수의 절반을 차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기독교 역사 이래 가장 암울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굳이 절망적인 상황을 비교하자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장,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시대 때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장 암울한 시대였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처참히 실패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고 거기에 있던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영적으로 암울한 추락의 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일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레위 족속들이 그들이 너무나 타락하여 무분별하게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왕, 누구죠? 사울왕. 이 사울왕마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교만히 행하며 자기 멋대로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금 이 때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때와 같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바닥으로 향하던 바닥으로 치던 그들의 영적 하향 곡선이 100년도 안 돼서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끝도 없이 추락하던 이스라엘이 어느 한 딱 포인트에서 전환점을 맞아 갑자기 치솟게 되는데, 상승하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데, 그 포문을 연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끝도 없이 추락하던 중에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사무엘입니다. 도저히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저렇게 추락해도 되나라는 이 시대의 하향 곡선 속에서 사무엘이 이 터닝 포인트, 변곡점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는요, 절망적인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한 여인, 바로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 절망 속에서 그가 반전을 일으키는 내용을 좀 같이 보면서 오늘 우리도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의 소망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적인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나는 절망의 아이콘,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2절을 보시면 그가 자식이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당시의 개념으로 여인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 말고서도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뭐죠? 브닌나. 브닌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브닌나라는 여인은요, 놀랍게도 한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하는데 브닌나는 몇 명의 아이를 낳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4절의 표현을 보시면 모든 자녀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적어도 2명 이상은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의 여종 하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한나라는 여인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던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좀 보실까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이 한나의 가정은 이제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브닌나 두 번째 부인이 이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어떻게 했대요? 격분하게 했대요. 격분. 왜 그랬을까요? 왜 브닌나는 그렇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나가. 그렇죠? 자식도 없는데 쓸모도 없는데 왜 한나를 격분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요,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해요? 제물에 무엇을?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의 분깃을 아들을 자식을 많이 낳아준 이 브닌나에게 더 주지 않고 누구에게 더 줘요? 한나에게 갑절을 더 준대요. 아마 그것 때문에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질투가 나죠. 화가 나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질투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실 때 너에게 두 아내가 있어서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고 미워하는 아내인데 미워하는 아내가 너를 위하여 장자를 낳았다면 유산을 나눠줄 때 그가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그에게 장자권을 줘라. 장자에 합당한 대우를 해라 라고 법을 주세요. 이것을 근거해서 보면 분인나에 격분시키는 이 행동은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누구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식이 있는 분인나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엘가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이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쩌면 내 자녀가 유산을 이렇게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과 분노로 이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어찌됐건 이 한나라는 여인은 가뜩이나 자식이 없어서 괴롭고 절망적인 여자인데 심지어 그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깃을 2배로 받음으로 인해서 분인나의 이유 있는 괴롭힘이 계속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죠. 7절을 보시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한나가 어떻게 했대요? 그가 울고 먹지 않았대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괴로우면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너무나 절망적인 한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8절도 한번 보실까요? 남편 엘가나가 그러한 한나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엘가나의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위로로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위로 갔나요? 물어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죠? 위로로 들려요, 안 들려요, 이거?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거겠죠. 제가 아주 부드럽게 읽어서 위로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 왜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슬픈데?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부러워서 울고만 있어? 자, 위로로 들려요? 뭘로 들려요? 이게 사실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나무라는 것처럼 들리죠. 실제로 구약학과 고대 근동에 좀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김구원 교수라는 분은요, 이 구약에 흔히 나오는 어찌하여 뭐뭐하며 어찌하여 뭐뭐하느냐, 오늘 8절에 나오는 패턴이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이런 어찌하여 뭐뭐하며 어찌하여 뭐뭐하느냐라는 이 구약에 흔히 나오는 패턴이 주로 누군가를 꾸짖을 때, 누군가를 나무랄 때 흔히 사용되는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얼핏 볼 때는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는 이제 아내를 핀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지금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이 도저히 안 보이는 것이죠. 남편의 다른 아내는 나를 격분시키고 나는 자식 하나 못 낳고 있고 게다가 내 남편도 나를 핀잔 주고 있으니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게다가 그러한 절망의 이유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녀가 더 절망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녀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좀 보실까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이 여인을 그냥 불임하는 여인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인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을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신다, 하나님이 벌을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생각은 성경 저자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한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랬기에 오늘 본문의 한나는요, 마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듯이 정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깊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다. 절망의 대명사와 같은 여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절망 가운데 있던 한나가 어떻게 하죠? 우리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아멘. 절망 가운데 있던,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과 식사도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식음을 전폐하는 그 여인이 모든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자 성경은 그녀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그녀가 일어나서,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70인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그녀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주님 앞에 섰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소의 입구에 앉아 있었다. 아멘.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대요? 하나님 앞에 일어났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한나가 한 이 일어선 행동, 이 일어서다라는 단어는요, 아람어로 번역하면 쿰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쿰. 예. 쿰.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일어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에는 확정하다, 견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결심하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맞습니다. 달리다 굼 하죠. 탈리타, 젊은이여, 어린 자여, 쿰, 일어나라. 이 쿰이라는 말은요, 그냥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견디고 버텨내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는 행동을 가지고 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그 말은 그녀가 비록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보기로, 하나님 앞에 한번 그 앞에 견뎌보기로, 그 앞에서 한번 하나님과 독대해 보기로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밥 먹는 자리에서 일어난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그녀가 일어난 다음에 무엇을 하죠? 그 일어섬이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 마음을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12절 13절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얼마나 이 여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취한 게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 여인이,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대요. 심지어 얼마 동안 기도했대요? 오래 기도했대요. 오래. 즉 그녀는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중에서, 심지어 마음이 무거워져서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일어났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도 증언하고 있는데, 그녀의 기도를 본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핀잔을 줍니다. 야, 너 포도주를 좀 끊는 게 어떠니? 하고 핀잔을 주죠. 그때 한나가 제사장에게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15절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실 우리 성경에는 이 한나의 간절함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 말 안에. 근데 NIV 성경으로 보시면요,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쏟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5절을 NIV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서 독주나 포도주를 내 몸에 쏟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몸에 포도주나 독주를 쏟지 않고 도리어 나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절망 중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내듯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쏟아내듯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죠? 18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잉태를 했나요? 임신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대요? 밥을 열심히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분인나에 격분시키는 행동이 멈췄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뀐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밥을 먹고 얼굴빛에 근심이 사라졌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쏟아낸, 나의 영혼을 쏟아내듯 한 기도를 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그녀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한나의 일어섬의 결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섰을 때 그 작은 일어섬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암흑과 같은 이스라엘, 끝도 없이 추락하던 그 이스라엘,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대요? 누구를요?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를 생각하신지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일어섰던, 영혼을 쏟아냈던 그 한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섰던 한나를 생각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포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정점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이 사무엘을 통해 끝도 없이 추락하던 이스라엘이 전환점을 맞아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어섰던 그 한나 한 사람을 통해 한나만 회복을 경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의 교회는 절망 가운데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탈기독교의 물결은요, 더욱더 거세게 교인들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쓸어내 버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죠. 제가 어제 우리 기도용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앞으로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10년 뒤면 우리 주일학교가 몇 명이나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따져보니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70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10년 뒤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아까 우리 한국 통계랑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30명이 채 안 됩니다.
심지어요, 30명이 채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신앙교육은 어떤가요? 10년 전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요, 신앙으로 교육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어려서 교회를 잘 나오던 아이들도요, 중고등학생만 딱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중고등부를 잘 다녔다 가정해도요, 청년부로 올라가면서 몇 프로나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세요? 채 50%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그래요. 지금. 먼 곳을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이 사실 한국에서는 스승의 주일 이렇게 많이 하죠. 5월 셋째 주일. 심지어 현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10년을 넘었거나 거의 10년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교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제 교사가 줄어들 일만 남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우리는 먼 곳을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10년 안에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 한번 이렇게 주위를 한번 보세요.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얼핏 봐도 40, 50대 성도님들과 그 윗세대 성도님들 비율이 얼마나 돼 보이십니까? 몇 대 몇인 것 같으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사실. 5대 5. 젊은 사람들은 많이 잡아야 6 못 잡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상황만 봐도요, 5대 5가 거뜬히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세라면요, 아마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빨리 위기를 맞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입니다. 보랏빛을 그렇게 꿈꿀 만한 상황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명이다 생각하고 넋놓고 앉아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동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 정말 신실하게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데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나와 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성경을 보시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소개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는 그저 아이 못 낳는 아주 비천한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는 지도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낱 아이 못 낳는 불임 여성, 사회에서 가장 초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밥 안 먹으면서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놓였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그 여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어선 한나를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그 작은 일어섬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그 일어섬은 한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민족 전체를 회복의 곡선으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어남을 통해 반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쿰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는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로 마음을 다짐한 것입니다. 아마 그가 그렇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삭 대신 받을 염소를 준비해 놓으셨을지 모릅니다. 그가 작정하고 일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결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 일어남을 통하여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숙명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일어나라 라는 말에 순종하여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마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절망 가운데 놓인 인류를 위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정확한 번역으로는 일어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일어남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절망 가운데 놓였던 인류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일어나심을 통해 사망에서 모든 인류가 생명으로 옮겨지죠. 여러분, 이렇듯 누군가는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일어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통하여 상황을 반전시키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나는 그저 아이를 못 낳는 비천한 한 여인 중에 하나였지만 그녀의 일어섬이 100년도 안 되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가정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세상의 물결 속에서 힘없이 쓸려나가는 이때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한나처럼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위한 기도를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록 이 시대가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기독교가 몰락해 가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 그렇게 일어선 한 사람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듯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결단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영혼을 주님 앞에 쏟아붓듯 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쏟아붓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일어섬이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그 일어섬을 주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절망적인 그 상황을 위하여 다시 일으키고 다시금 그곳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쏟아붓듯 그렇게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어서겠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어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끝도 없이 추락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비천한 한 여인을 통하여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일어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도 없이 추락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서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주님 앞에 영혼을 쏟아놓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가 생긴 이래 지금과 같이 절망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에도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그 절망의 현장에서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격분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날 때 그 무릎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고 결단하며 일어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 일어나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위하여 헌신된 일어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의 황금길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교회, 다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역의 현장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잘 일어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척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일어서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영혼에게 그 영혼을 쏟아낼 때 하나님, 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 현장에서 견고히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하나님, 어려움 중에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견디며 기쁨으로 저희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뒤처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탱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너무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빛을 볼 수 없는,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일어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어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교회가 마주한 이 절망의 상황을 다시 한번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일어서는 현장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그 일어섬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순장님과 관찰님과 리더들과 사랑하는 청년들까지 하나님 모두가 주 앞에서 든든히 일어서는 교회 되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며 또한 오늘 나를 드리겠다고 내가 일어서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고 우리의 헌신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궁핍한 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자들, 아픈 자들, 괴로움에 처해 있고 무엇보다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 시간 내에 드립니다.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은 공휴일 관계로 아침 기도회만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그러니 잘 됐죠. 수요일에 예배가 있으니 수요 예배는 모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침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식당에서 소망선교회 원래로 모이고요. 오늘 오후 기도회 후 소예배실에서 순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님과 권찰님 모두 빠짐없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기도회 후 교회에서 교사 단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애씀을 우리 교회에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여 준비한 시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힘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5월 23일 금요일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 권찰께서는 로비에 다락방 나눔지가 다락방별로 파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받으셔서 오늘 중으로 우리 순원들 한 명씩 찾아가셔서 나눔지를 배포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다락방 모임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제외 투표가 실시됩니다. 5월 20일 화요일부터 5월 25일 주일까지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준비물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을 박수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의 한나처럼 우리 모두가 일어서 보기로 힘을 내어 일어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며 저들을 지도하며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